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투표 다 하셨죠? 예. 그리고 최종 결과는 아닌데 출구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또 여러분들이 누구를 찍었든지 찍지 않았든지 하나님 준비하신 일꾼들이라고 믿고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에는 서로의 주장들을 내세웠다면 이제 서로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정치인들이 그걸 우리가 해줘야 되겠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주인들이 일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요, 성경대로 그것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베드로도 만나고 또 12 제자들도 만나고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다가 500여 형제 앞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구름이 우리 주님을 가리고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주의 천사겠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500여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하늘로 들러 올라가셨고, 또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오시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이 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오심은 바로 이제 가신 그대로 하늘에 오르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심을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그리고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것이 들려오는 소리로는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한 것이 정말 그런가 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들었고요, 예수님의 그 삶을 전해 들었고요, 또 예수님의 인간적 성품을 들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것은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이 그 고매한 인품에, 성품에 매료가 되었고, 또 그의 가르침에 그 매료가 되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오게 되냐면 교회로 유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들은 이제 세상에 종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딨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세상에 종말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있는데 무슨 종말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시와 때는 나만 알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건 종말론자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종말론자가 있었죠. 우리 199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우리 다미 선교회인 거예요. 10월 29일이었나요?
10월 29일인가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막 다 팔고 산으로 올라가고 하얀 옷 입고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어디 오시나 하고 아무리 봐도 안 오시는 그것이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인 것이죠. 또 그것이 조금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하면서요,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누구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14만 4천 명 그것을 채워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13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알짜배기만 있는 거야. 껍데기가 있고 또 알맹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종말론을 이렇게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어떤 한편으로는 이 종말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종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평안하다, 먹고 즐기고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분명히 오시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오실 거야, 하지만 나한테 잘하면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오시니까 너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방향을 그들 스스로 제시해 주는 거죠. 이것을 불안을 조장하는 거죠. 불안을 조장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둘은 동일합니다.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진리를 흐트러뜨리는, 진리를 희석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던 이 믿음의 형제들, 이 믿음의 생활을 했던 이 교회들에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유입이 되어져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주님이 언제 오시니 그냥 우리가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에 기쁨을 누리면 그게 전부야, 다음 생이 어딨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사도 베드로가 소식을 접하니까 그것만은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요 자매들에게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은 앞의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거짓 교사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얘기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 결론과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속히 오실 우리 주님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먼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좀 살피기 전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있는데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조금 그 흐름이 바뀝니다.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1장, 2장까지 말씀은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또 그것에 또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신다면, 이 3장에서는 조금 바뀌어 나갑니다. 살짝 바뀝니다. 그 바뀌는 그 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여러분 단락이 성경에 구분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단락이 구분되어질 때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봤거든요. 베드로 전서 1장부터 베드로 후서 2장까지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가 딱 2번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4장 12절에 딱 2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무려 4번이나 그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당신과 내가
그 믿음 생활하는 소아시아에서 믿음 생활 국권이 믿음 생활하는 당신과 내가, 사도 베드로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에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함께 동역자 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먼저 된 자로서 호소하고 있는 거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사랑이 아주 가득히 담겨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3장에서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다 쏟아 놓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그리고 무슨 거짓 교사들이 어떤 것인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면 이 3장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쏟아 놓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그들에게,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우리 끝까지 한번 버텨봅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이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명훈아,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생명을 통하여, 나의 피를 통하여 구원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전부가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간절히 부르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좀 활짝 여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첫 번째로 뭐냐면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이 왜 편지를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2절 끝에 말씀해 보니까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고 할까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두 번째로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하라고 통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서 간절히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나요? 불안한 마음들이 생겨나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더라도 굉장히 불안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언젠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저는 기숙사를 못 들어가가지고 휴게실에서 잠을 잤던 적이, 한 학기 잠을 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만 자는 게 아니라 거기서 쟁탈전이 있어요. 쇼파가 한 7, 8개 됐는데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못 자면 다른 친구들 방에 끼어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저는 거기 가서 이렇게 자면서 친구들과 우리 동역자였던 우리 전도사님들이죠, 지금은 목사님들이 되셨는데 그때 그런 고민을 나눴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내가 결단해서 이렇게 온 것 같은데,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온 것 같고 내가 결단한 것 같은데 마지막 때가 가서 하나님께서 날 모르신다고 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는데, 백보자 앞에 갔는데 난 너를 기억 못 하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쩌지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내가 부한 사람일까? 그분께서 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그분과 함께 들려짐을 당할 수 있을까? 그분이 나를 모른다면 어떠실까? 그분께서 나를 모르고 내가 또 그분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까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불안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불안감을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이 불안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감을 아주 조장하게 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다미선 교회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재산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명예가 무슨 필요이냐, 학교 무슨 필요가 있니? 나한테 다 주고 나한테 그냥 와. 그러면 내가 그 장소와 때와 시간들을 알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연약한 분들은 그것들 가운데 넘어가게 되어지고 재산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들여서 그것 가운데 인생이 정말 뒤죽박죽이 되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이 불안함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안뿐만 아니라 이 종말이 없다라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씀 가운데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시고 즐겨라. 태초부터 있던 그 세상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그거 오실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주의 천사들이 그 들려 올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신 그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이 이렇게 불안을 조장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데요,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비틀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진리로부터 이탈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종을 삼으려고 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이길 힘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들의 왜곡과 유혹을 떨쳐낼 수 있고요,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묘하게 토시 하나 바꾸고 교묘하게 그들이 말을 바꾸는 것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사단이 접근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의 거짓 교사와 또 이단들의 유혹을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철저히 무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말씀을 읽으셔야 하고요, 또 한 구절 두 구절 그것을 암송하셔야 하고요, 그것을 암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묵상함으로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 한 발 더 나아가시고 앞장서시는 그 삶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또 호소하는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잊지 말라 그러죠? 우리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지금 오셔, 몇 년 후에 오셔, 2000년 뭐 며칠 언제 오셔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분명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시간 개념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어야 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어떻게 한다고요? 잊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잊으려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행하신,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오겠다고 주의 천사들이 말씀하시고,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니까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그것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자신의 즐거움에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퍽퍽하고 힘든 삶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은 일부러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 하고 잊으려 하고 그분의 역사를 잊으려 하고 행하심을 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 이단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잊지 않는 분 여러분들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세요.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힘써야 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바라본대.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너희들이라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평강 가운데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세상에서 주는 평강, 평안, 그것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평안 가운데에서 내가 나타나기를 힘쓰나. 어떤 모습으로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나타나기를이라고 하는 표현은 발견되어지도록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지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대요. 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조롱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못 먹지, 저것도 못 하지, 이것도 안 하지, 얼마나 니들이 수도사니? 그렇게 살아 뭐해? 이상 이렇게 한평생 사는 거, 이 짧은 삶 먹고 즐기고 누리며 삶을 살아야지. 아이고 참 천국 가겠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버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힘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애쓰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 열심히 행함으로 그것이 평안 구원받은 그 자들로서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발견되어지도록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제 계속 작은 무리가 되어질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 우리 국민의 20% 25%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점점 줄어들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될 거예요. 그 숫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조롱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들이 이어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고난과 비아냥과 조롱에 나를 포기하고 그들을 쫓아갈 것이고, 어떤 분들은 목숨을 내어 걸고 끝까지 힘쓰며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여러분 버텨내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상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버텨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처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거짓 교사들,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TV를 보다 보니까 위조 지폐 감별사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벌써 위조 지폐인지 딱 알더라고요. 근데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는 훈련하는 그 과정이 정말 많은 과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 뭔지 아세요? 위조 지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위조 지폐가 어떻게 위조가 되었을까, 그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대로 된 것, 정말 바르게 된 것, 그것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또 감각으로 느끼고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을 이 몸에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쓱 만지기만 하면 이 위조 지폐를 탁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과 이산들을 연구하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가 쫓아가기 너무 바빠요. 결코 쫓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을 분별해내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펼쳐지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요? 힘쓰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분별해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잊지 않으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평안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 평안함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많은 핍박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몸부림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시 오실 그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